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신약 시대를 여는 그 교차점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세례 요한이 등장한 역사적 시점을 오늘 본문 1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베로가 로마 황제로 즉위한 지 15해, 그러니까 디베로가 로마의 황제가 된 지 15년째 되던 해에라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가 로마 수리아 총독에 의해 제사장으로 임명되어 봉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가 주후 AD 28년쯤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확실한 역사적 배경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거듭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때의 왕은 누구였고 그때의 제사장은 누구였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실제로 일어난 객관적 사건이라는 것을 누가가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지요. 당시에 유대의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내어준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죠. 안나스와 가야바 두 제사장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 황제도 또 예루살렘의 성전의 대제사장들도 아닌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빈들이 무엇입니까? 빈들이 어디예요? 바로 광야지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광야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는 세례인데 어떤 회개예요? 어떤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연합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죄 씻음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나의 지난날의 죄를 자복하고 내 지난날의 죄가 용서받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 물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를 떠나 요단강 부근까지 온 것입니다. 요단강 부근에 왜 이 세례 요한이 왔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례 요한이 이곳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곳을 다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지나다니는 길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우리 이제 전도팀들이 우리 정자시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듯이 정자시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세례 요한도 지금 이곳에서 요단강 부근에서 사람들의 많은 왕래가 있는 이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람들을 찾아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 사역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단지 세례 요한이 한 것은 그 길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그 사역을 미리 예비하는 거였죠. 백성이 자신의 악한 행실을 뉘우치게 하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구원의 예비적 사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도 다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역할 수 있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고대에는 어느 지역으로 왕이 행차할 경우 선구자가 앞서갑니다. 그리고 왕이 탄 마차가 지나가도록 주변 인근의 사람들을 모아 길을 고쳐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제 사극을 볼 것 같으면은 왕이 이렇게 지나갈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가는 사람들이 물러거라 이러면서 이제 왕이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더 옛날이에요. 고대예요. 고대니까 길이 좋아요, 좋지 않아요? 길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왕이 지나가는 마차가 지나가기에는 길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선구자가 먼저 가가지고 왕이 탄 마차가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이렇게 메꾸는 것이죠. 그 역할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며 굽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 같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치고 겸손하게 낮추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옥토인 사람, 지금 내 마음이 옥토인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 같으면, 우리의 마음이 가시밭길 같으면, 우리의 마음이 길가 같으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려서 결실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치고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낮고 가난해진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지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평탄 작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왕을 모시게 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출현과 사역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구약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제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이번 한 해 흩어지는 공동체로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지키고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늘 배우고 지키고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수원아산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공동체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하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힘으로 삼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곳으로, 풍성한 곳으로 매일매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겨울 수련회와 성경학교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 가운데 우리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